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또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되든지 간에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세상이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너무 날씨도 덥고 또 참 코로나19 사태는 계속 진행되는 것만 같고 많은 가슴 아픈 소식들도 들려올 때도 있고 또 힘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두려움 갖지 않고 주님께서 지키심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9장 24절에서부터 32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본문과 연결되어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에게 예언하고 너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제 29장도 끝나가죠. 내일부터는 위로의 책으로 들어갈 텐데 어쨌든 참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다루는 본문이 이제 오늘로 끝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오늘 본문은 그 편지에 대해서 어떤 답장이 왔던가 스마야라는 사람이 답장을 쓴 내용을 다루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끌려가기까지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 정신 못 차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제2차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1차 때도 끌려갔고 2차 때도 끌려갔는데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려서 결국 3차의 최종 멸망까지 자기들을 몰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망하게 되는 가장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자들이 누굴까요? 결국 권력자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식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원흉이죠. 그런데
그런 선지자들이 어떻게 그 백성들 가운데 존재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들이 그들 가운데서 그렇게 잘 살고 있었을까? 예, 이렇게 생각하면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결국 백성들 중에서 그런 선지자들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백성들이 그 선지자들을 지지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그런 백성들이 있으니까 또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거기서 활기를 쳤던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죠.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처럼 보입니다. 뭐가 먼저인지를 생각하기는 쉽지 않으나, 그러나 그 둘이 너무나도 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로를 도우면서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유다가 망한 이유가 뭐냐? 거짓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말했고, 백성들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듣고 따라주고 그들을 지지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레미야와 같은 참된 선지자는 배척했습니다. 결국 그 때문에 유다는 망한 겁니다. 왜 망했을까? 예, 뭐가 먼저냐는 제가 따질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짝짝꿍이 맞아서 그렇게 망하고 말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그 상황이 잘 보여집니다. 자, 느헬람 사람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어떻게 말했느냐? 네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었다. 네가 너의 이름으로, 스마야의 이름으로 나 스마야가 편지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 이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겁니다. 자, 이 사람이 한마디로 말해서 공개 서한을 보낸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특별히 제사장 스바냐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공개 서한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높으니까 가능한 일이겠죠. 어쨌든 이 사람, 이 스마야라는 사람, 느헬람 사람 스마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편지를 보냈느냐 하면요. 자,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기서 너가 누구냐? 스바냐. 좀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립니다만은 제사장의 이름은 스바냐입니다. 스바냐고요. 예. 이렇게 쓰는 것보다 그 앞부분이 낫긴데, 스바냐가 이제 제사장의 이름이고요. 쓴 사람은 스마야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제사장이 아니었을 거예요. 스마야는 제사장이 아닌데 이 사람이 편지를 썼고, 누구에게 편지를 썼느냐? 여러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공개 서한을 썼는데 제사장의 이름은 스바냐입니다. 자, 근데 제사장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해서 제사장을 삼아서 뭘 삼았다고요?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지 않았느냐? 그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 예전에 20장에 보면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 잡아다가 그 목에다가 뭘 했어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스마야라는 사람이 제사장 스바냐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핵심이죠. 왜 예레미야가 저 소리를 하도록 냅두냐?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도 제사장인데 그 성전의 감독자인 스바냐에게
저 예레미야 입 좀 틀어막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이게 어제 본문, 그저께 본문, 어제 본문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레미야는 너희가 거기 가서 70년이 지나야 된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1세대는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그냥 거기서 집 짓고 살아라. 너희들은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후손 때에 가서야, 너희들이 제2세대에 가서야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언을 들은 이 스마야는 제사장이 아닌 고위층 관리였을 것 같은 이 스마야는 그 제사장, 총감독 제사장인 스바냐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저 예레미야에게 목에 나무 고랑을 씌워버려라. 그 입을 틀어 막아버려라. 어떻게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선지자가, 그리고 제사장 출신이죠. 예레미야는 제사장 출신입니다. 제사장 출신 선지자가 어떻게 우리들이 여기서 죽을 거라고, 바벨론에서 죽을 거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빨리 귀환하기를 바란다고 축복을 해도 모자랄 바에 너희들은 거기서 그냥 바벨론 사람이냐 생각하고 거기서 집 짓고 살려고 한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저 녀석 그 목에다가 나무 고랑을 채워버려라. 입을 틀어막아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현실 교회, 그러니까 현대 교회에서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대로 전했더니 입을 틀어막아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부목사가 제대로 된 말씀 전하니까 담임 목사가 입 틀어막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답답한 노릇인데 말씀을 말씀대로 제대로 풀어서 전달을 했더니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그를 가지고 그것을 입을 막는 거죠. 그런 일이 교회에서 자꾸 벌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위 말하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런 말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귀에 달콤한 말들, 인기 있을 만한 말들, 그런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만 남게 되고, 정말 말씀 제대로 알고 말씀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다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만 남아요? 거짓 선지자들만 거기에 남게 돼요. 사람들 비위 맞추는 데에만 특화된 사람들만 교회에 남게 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유다가 망한 이유는 뭐냐? 거짓 선지자 때문이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만 남게 하는 백성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바른 선지자, 예레미야,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선지자에게 나무 고랑 씌워라, 쇠고랑 채워라, 입을 틀어 막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스마야 같은 자들이 그 공동체에 남아있는 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진리보다는 그냥 사람들 그냥 비위 맞추는데 그냥 급급한 자들만 좋아하고 말씀대로 전하는 사람은 다 쫓겨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것밖에 답이 안 나는 겁니다. 거기에 제대로 말씀 전하는 사람들 다 쫓겨나가는데요, 뭘. 결국은 거짓된 사역자들만 가득 남게 됩니다. 이게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목사들에게 하라고 요구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교회를 망하게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제가 이제 저는 목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목사는 이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는 교회가 왜 망하냐? 목사들 때문에 망한다 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한국 교회가 사회에서 여러 가지 비난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목사들 때문입니다. 목사들이 제대로 못 써 있고 목사들이 제대로 말씀 안 전하고 목사들이 제대로 안 가르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제가 목사로서 이런 말 하기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본문이 그러니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평신도들은 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라는 질문에 목사들 때문이다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들은 목사들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평신도들은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바르게 전하는 목사들 안 들어주고 자꾸 그 목사들 탓이나 하고 있는 평신도들 때문이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들은 목사 탓을 해야 되고 평신도들은 평신도 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들은 집사 탓을 해야 되고 목사들은 목사 탓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교회 가운데 서서 들어야 하는 사람들은 바른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 전해야 하는 사람들은 바른 말씀 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목사들은 평신도 탓해요. 아무리 바르게 말씀 전해도 저 사람들은 귀를 막고 말이야 우리한테 듣기 좋은 말만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나라고 무슨 힘이 있겠어. 이렇게 평신도 탓을 합니다. 평신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목사 탓합니다. 목사들이 말이야 말씀 전거 제대로 안 하고 연구 안 한다고 목사 탓합니다. 이건 망하는 거죠. 이게 바로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스마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입막하라고 저기 제사장 이제 스바냐에게 제사장 스바냐 당신 말이야 아마 제사장 여호야다가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인가 봐요. 제사장 여호야다 대신에 총감독 시켜놨더니 당신 뭐 하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성도들이 교회에 있게 되면 바른 말씀 전한다고 저 사람 입막하라는 소리를 하는 성도가 신도가 그 교회에 있게 되면 교회 참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이제 제사장 스바냐, 그래도 이 사람이 좀, 스바냐라는 사람은 어떤 정도 입장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스마야의 글을 듣고 바로 예레미야에게 조치를 가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줘요. 뭐겠어요? 경고하는 거겠죠. 바로 그냥 예레미야에게 징계를 가하지는 않고, 야, 예레미야, 이리 와봐. 이런 편지가 오더라. 스마야가 나름대로 좀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으니까 이런 편지가 오더라. 좀 조심해라. 왜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뭐 좀 작작하자.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 전하는 것도 좋지만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불편해 하는데 왜 그런 얘기까지 하고 그래. 이런 식의 약간 뭐 바로 징계를 가는 게 아니라 은근슬쩍 좀 경고를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라고 하십니까?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모든 포로란 말은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죠. 다시 편지 써라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에게 예언하고 너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스마야가 선지자 노릇을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예레미야의 입을 막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라. 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 그냥 입을 닫았더라면 모르겠는데 예레미야가 이것을 글을 쓰고 다시 바벨론에
바벨론에 편지를 썼으니까 이 기록이 남아 있는 거겠죠. 결국 예레미야는 거기서 입을 닫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스마야가 이렇게 예레미야의 입을 막아라, 그 사람에게 그냥 나무 굴레를 씌워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받아치죠. 스마야 당신이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할 것이다.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누구에게요? 나 여호와에게 패역한 말을 했다. 예레미야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자, 예레미야가 뭐라고 전했어요? 1세대들은 돌아오지 못한다. 1세대들은 바벨론에서 그의 생을 마감할 것이다. 그러나 그 후손들은 돌아올 것이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무슨 소리겠어요? 다른 백성들의 자손들은 그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겠지만 너의 자손들 중에서는, 즉 스마야의 자손들 중에서는 그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패역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스마야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레미야는 정말 용기 있게 거의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아무리 주위에서 무슨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말씀만 전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현실 교회에서는 정말 좀 그 교회 예를 들어서 부목사가 그냥 자기는 말씀 전한다고, 말씀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다면 회개합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부목사가 말이야 성도들에게 회개하라 소리를 어디 감히, 담임 목사님이 회개하라는 소리도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부목사가, 저 꼬마 부목사가 말이지 회개하라 소리를 한다고, 저 좀 주의 좀 주시오, 이러면은 담임 목사가 부목사 불러다가 이런단 말입니다. 말이지, 부목사는 그냥 축복하는 말만 해. 그런 거 회개하라 소리는 담임 목사가 할 테니까, 원로 목사, 담임 목사가 그런 소리 하는 거고, 부목사는 그냥 축복이나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 교회가 돌아간다. 참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그 교회는 망조가 된 겁니다. 사실은요. 왜 그렇습니까? 부목사들이 보통 그 본문을 자기가 정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통은 이제 새벽 기도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정해지는 그 본문이 주어진단 말이죠. 그럼 그 본문 가지고, 이 본문 갖고 말씀 전해라, 이렇게 주어진 셈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새벽 기도회는 이렇게 이 본문 따라간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가지고 본문 정해가지고 말씀 전해라. 그럼 예레미야 가지고 축복하기 쉽습니까? 예레미야 가지고는 회개해야 된다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그래서 부목사가 이제 열심히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전해놨더니 축복 안 한다고 말이야. 이런 소리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성도들이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게 아니라 영적인 독극물을 마시게 된단 말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사역자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듣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상호 관계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거짓 선지자 좋아하는 청중이 있으니까 결국 거짓 선지자들이 막 융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참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청중이 있기 때문이죠. 한국 교회가 사실 물론 아주 그냥 망조가 들었다 이렇게까지 말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요즘 참 하나님으로부터 채찍을 많이 맞습니다. 회초리를 맞죠. 왜 이렇게 맞습니까?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라고, 바로 세우라고 이렇게 회초리 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회초리를 치실 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성도라면요, 무엇보다도 말씀 바르게 전하는 사역자들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귀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바르게 전하려는 사람들이 이리 치고 저리 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변질돼 가지고 결국 사람들이 비위 맞추고 입에 발린 소리 하는 사람으로 변질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여기 있을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교회가 망하는 길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전부 아첨꾼들만, 하나님의 말씀 전한답시고 사람들의 귀에 들리는 아첨꾼들만 쫙 앉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교회가 망합니다. 혹시 우리는 이런 현상을 경험하고 있지 않은지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바르게 전해지는 말씀, 거짓 말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좀 아픈 말씀이라 하더라도, 조금 내 마음에 찔리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말씀 들었을 때 기뻐하는 사람 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런 말씀을 두려움 없이 전하는 사역자들 귀하게 여기고 지켜주고 축복하고,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말씀을 바르게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 바르게 전하는 사역자들 귀히 여기고 세우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한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전해지는 말씀을 귀히 여기고 거짓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말씀의 내용이든 그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바르게 전했을 때 그것이 내 가슴을 찔러 아프게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여 전하는 사역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섬기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의 강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역자들 단 한 명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사람들이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사역자들 단 한 명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눈앞에 놓여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에만 집중하는 그러한 참된 사역자들, 참된 말씀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신학교를 지켜주시고 각 교회의 강단을 지켜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이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일어나서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 새롭게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다시
주중의 마지막 날, 금요일 날 시작합니다. 새 힘을 내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진리, 주님의 함께 하심 경험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능히 이겨내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전화위복으로 삼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루를 보내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